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 이슈들을 기독교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TS 뉴스 W 진행을 맡은 이혜훈입니다. 2025년 여름 전 세계가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중국, 미국 등지에서는 기온이 40도에서 50도까지 치솟으면서 살인적 더위 경보가 잇따라 발령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폭염 현상의 원인으로 지구 온난화와 열돔 현상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더위에 대비한 건강관리와 함께 에너지 절약과 같은 친환경 생활 습관을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되다 보니 각 교회마다 여름 행사를 앞두고 비상에 걸렸습니다. 위클리 브리핑 시간에는 그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위드 포커스 시간에는 요즘 단기 선교를 많이 가고 있는 나라지요. 몽골의 기독교 현황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위클리 브리핑 시간입니다. 국민일보의 장창일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회들이 참 다양한 맞습니다. 여름 행사 준비하고 네네. 있죠. 안전 대책 굉장히 걱정들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고 네, 절실한데 좀 어떻게들 하고 있습니까? 네, 여름에 교회들의 행사, 대형 행사 집중되어 있고요. 이 더워도 너무 더운 상황이어서 건강은 물론이고 아주 평범했던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데요. 여름철 그 교인 수련회나 교회학교 성경학교 연달아 진행해야 되는 교회들은 고민이 더위 높은 기온만큼이나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응급 의료진 대기시키는 것부터 교회 안전관리 지침을 확보하는 것까지 안전한 여름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최근 텍사스주 미국에 그렇습니다. 있죠. 네. 유명 기독교 여름 캠프라고 알려져 있는 네네. 캠프 미스틱. 네네. 거기에서 집중호우 때문에 대규모 인명 피해가 네네. 생겼다고요. 네. 너무너무 걱정되고 유감스러운 일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국내에서도 안전에 네.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회들이 많은 준비들을 할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안전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건데요.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뉴스인데 오는 19일에 시화방조제를 걷는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안산 더 행복한 교회 이 폭염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3일입니다. 교사와 목회자들이 현장 답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140명 가까운 이 교회학교 학생들이 걸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는 시간인데 우선 구급차 2대를 대기시켰다고 하고요. 또 참석자 전원에게 챙이 넓은 모자나 이온 음료, 물 등을 제공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교사와 학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걸으면서 상태를 수시로 살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건 행사 시간을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오후 5시로 다행이네요. 옮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당초 10km 정도 걸으려고 그랬는데 거리를 20% 정도 줄여서 8km 정도 줄여서 4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네. 조정을 했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4km만 걸을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이 손병세 목사 얘기 들어봤는데요. 안전한 완주를 위해서 교사와 목회자들이 답사한 것이고 여러 가지 꼼꼼하게 살폈다는 것이고 5시 30분쯤 되니까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아이들에게 그나마 좀 안전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지난번 뉴스 시간에 저도 사실 듣고는 내심 걱정을 했었는데 걱정 많이 해주셨죠. 예, 준비 많이 하셨다니 네네. 다행입니다. 같이 기도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교회도 네. 있고 네. 또 야외 행사 자체를 좀 가능하면 지양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교인 구성이 또 어르신들이 많고 해서 이제 아예 야외 행사 지향하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박요한 송정교회 목사 얘기 들어봤는데 최근 들어서 외부에서 진행하는 집회와 활동 이 병행하던 전통적인 여름 프로그램 대신 시원한 실내에서 행사 진행하는 사례가 아무래도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고요. 교인 중 어르신 비율도 높다 보니까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하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보건복지부 최근 어르신 폭염 대응을 위해 위험 수준 경보도 발령했는데요. 보건복지부 따르면 폭염 위험 수준을 관심, 주의, 경고, 위험 이렇게 4단계로 분류하고 어르신 야외 활동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하루 중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이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 경보가 발령되는데 이 어찌 됐던 간에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 야외 활동을 지향하는 그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름 네. 되면 뭐 야외 행사들 하는 게 네. 오랜 관행이긴 하지만 맞습니다. 이제 여건과 환경이 달라진 그렇습니다. 만큼 네. 조정하는 게 좋죠. 네네, 그렇습니다. 폭음 경보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네네,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또 의료진이 상주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교회 안 병원, 이 안전한 여름 행사에 여름 지나기에 동반자인데요. 응급 의료 대응팀인 메디컬 처치를 운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메디컬 처치. 네네,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세대인 교회 이야기인데요. 아, 세이단교회. 네. 네. 소강성 목사님. 맞습니다. 네. 주일 예배 중에도 본당 안에 의료 가운 입은 의료진이 대기하고 본당 있고 안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여러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다 보니까 이런 배려를 하는 것이고요. 교회 학교 예배당에도 응급처치 훈련받은 교사가 상주하고 있고 뭐 당연히 구급함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사가 있으니까 네. 무슨 일이 있으면 응급 대처하기도 좋고 네. 또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환자 상태 살필 수 있어서 여러모로 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또 여름철에 이제 야외에 나갈 경우에는 폭염 대비뿐만 아니라 뱀이나 벌레 등도 굉장히 뱀, 네. 위험한 부분인데 네. 여기에 특화되어 있는 구급함을 또 비치해서 네. 야외에 나가는데 이렇게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안전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그렇습니다.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대응이야말로 이제 불의의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거니까 꼭 네.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단 차원에서 뭐 지침, 안전 지침 네. 이런 것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2019년에 교회 안전 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전국 교회에 배포했는데요. 통합 산하 교회들은 이 지침에 따라서 여름철 교회 안전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간단히 내용 살펴보면 여름철 오후 2시부터 5시 가장 더울 때는 외출이나 야외 활동, 교회 자제하라 이런 조언이고 온열 질환 증산에 대한 이해와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사전에 공유하고 있어라 이런 조언도 했습니다. 또 교회가 수시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여름철에는 꼭 물어달라 네. 이런 부탁도 했고요.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을 차 문이 다 닫힌 차 안에 절대 이렇게 안 되죠. 예. 두지 말라. 이거 네. 아주 지켜달라는 네. 강조했습니다. 더불어서 집에 냉방기가 없는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로 좀 오시게. 오시게 네, 하라는 더운 권고도 한낮에는 좀 했습니다. 교회에서 맞습니다. 피서하시게. 이 굉장히 좋은 조언인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유, 또 교회에서는 네. 저희 어릴 때는 네. 특히 저희 학생의 시절에는 네, 네. 물놀이도 많이 맞습니다. 갔었는데 맞아요. 요즘도 그러죠. 네네, 제일 기다려지는 부분이죠. 거기 안전 대책이 정말 중요할 것 가장 같은데요. 중요합니다. 네. 네. 이 한석훈 한국기독소방선교회 회장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여름철 소나기가 무엇보다 매우 무섭다. 소나기, 특히 네네. 계곡에 텐트 치면 맞습니다. 큰일 나죠. 네네. 예. 그래서 이 비 예보가 있으면 절대 물가로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 보여도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아예 나가지 말라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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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회 만큼은 이제 외부 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잖아요. 네네. 교회에서 하는 경우는 네. 거의 없고, 네네. 그럼 이제 수련회를 떠나기 전에 네네. 각별한 준비 네네. 이게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주의가 필요할까요? 네. 이 수련회 장소의 소방 시설을 점검하고 아, 소방시설. 네네. 네. 대피 훈련 등의 안전을 위한 종합 대책 필요하다고 조언했고요. 이 한석훈 회장 이야기인데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장거리 이동도 해야 되니까 차량 안전, 차량 점검도 네. 필수이고 또 타이어 공기압, 엔진 오일 상태 등 점검하고 차량 안에 있는 소화기 작동하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것 같아도 점검하지 않으면 큰 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수련회 장소의 소방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또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비상시 행동 요령 어떻게 피할 것인지 이런 것을 교육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모쪼록 이 방송이 네네. 그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많은 교회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도움이 네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교회의 여름 행사는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신앙이 자라나는 소중한 시간인 동시에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미리미리 잘 준비해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여름 행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장창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with 포커스 시간입니다. 요즘 몽골로 여행도 많이 가지만 단기 선교로 방문하는 분들 많으시죠. 몽골 복음화에 대해 한국교회가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몽골로 취재를 다녀온 이가영 기자, 몽골의 기독교 현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먼저 몽골 하면 더 넓은 초원, 징기스칸 등등 많은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몽골 문화부터 좀 많이 알려주시죠. 네, 몽골 하면 생각나는 게 칭기즈칸이죠. 12, 13세기 초 중앙아시아부터 동유럽 일부까지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점령해 세계에서 광대한 제국을 건설한 정복자이자 지도자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정복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학살과 약탈, 도시 파괴 등으로 유럽에서는 칭기즈칸을 잔혹한 정복자로 인식하기도 하는데요. 이외에도 한국과 다른 광활한 초원 그리고 사막 등 자연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이나 양 등 가축을 키우면서 이동 생활을 하는 유목민 문화도 발달했습니다. 또한 몽골의 추운 기후에 맞춰 고열량의 기름진 음식 위주로 고기와 유제품 등을 주식으로 먹는 문화가 있습니다. 또 요즘 우리나라 청년 사이에서 몽골이 여행지로 인기인데요. 몽골과 한국의 신도시라는 단어가 합쳐져 몽탄 신도시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GS25, CU 그리고 이마트 등을 몽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몽골에서 한국과 다르지 않은 문화도 종종 마주할 수 있습니다. 네, 몽골에서 취재를 다녀오셨는데요. 어때요? 좀 특별히 인상적이거나 뭐 기억에 남는 모습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정말 많은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몽골 의료선교 사역에 동행 취재로 같이 갔었는데 몽골은 심장병 수술이 어려운 환경이라서 아이 한 명의 건강을 되찾는 일이 온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의 기쁨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의료 지원을 넘어서 한 생명을 살리는 그 과정이 곧 복음의 통로가 되는 현장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교사를 통해 140년 전 복음이 처음 들어왔는데요.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된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몽골에도 뭐 K 문화 아주 인기잖아요. 저도 한 20년 전에 몽골 현지 국회의원이 우리를 방문했는데 부탁이 있다고 그러면서 딸이 좋아하는 그 CD를 구해달라 해서 남대문 시장까지 같이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몽골 가보면 거의 K컬처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기념공원도 만들고 그런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올해가 광복 80주년이죠. 혹시 이태준 선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전 가봤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의사이자 독립운동가이면서 몽골의 슈바이처로 불린 독립운동가입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 이태준 기념공원이 위치해 있는데요. 인상적인 부분은 이태준 선생이 기독교인이라는 점입니다. 미국 선교사 알렌에 의해 설립된 우리나라 세브란스 의학고,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죠. 이곳을 졸업한 이태준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배고인 사건 등 일제 탄압을 피해 중국으로 망명했지만 독립운동가인 김규식 등 권유로 1914년 몽골 울란바토르에 정착하게 됩니다. 의료 환경이 열악한 몽골을 보고 이태준 선생은 동의이국이라는 병원을 세웠는데요. 이름이 되게 낯설지만 항일 독립운동의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의 병원이라는 의미를 담아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 때문에 독립운동 거점의 역할을 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유행하던 몽골의 전염병, 성병 등 치료에 크게 기여했는데요. 이러한 공로를 치하해서 몽골의 마지막 왕의 주치의로도 임명되어서 몽골 최고 훈장인 에르데니인 오치르를 수여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독립운동가로서 사회적 실천과 헌신을 보여준 겁니다. 하지만 몽골을 점령한 러시아군에 의해 38세로 순국한 이태준 선생은 안타깝게도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태준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몽골 정부가 만들어준 공원이잖아요. 거기를 방문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지도 좀 함께 알려주시죠. 네. 혹시 몽골어로 솔롱거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모릅니다. 네, 그게 바로 무지개라는 뜻인데요. 네. 한국을 가리키는 말로 솔롱고스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지개가 뜨는 나라라는 의미인데요. 어쩌면 이태준 독립운동가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몽골에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때문에 몽골 정부에서는 이태준 기념공원 땅 300평을 제공하고 한국의 국가보훈처와 연세의료원 그리고 몽골 한인회와 함께 재정 등을 지원하면서 지난 2001년에 기념공원을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이태준 기념공원에 가면 한글로 새겨진 묘비와 전시관 등이 있는데요. 이태준 선생의 생애와 업적 그리고 독립운동 관련 자료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많이들 좀 관심 갖고 가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몽골은 샤머니즘이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들 선교도 가시고 몽골의 기독교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유목민 사회였던 몽골이기 때문에 샤머니즘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몽골 칸 귀족들이 16세기에 변화하는 사회와 국가 체제에 대응을 어려움을 느껴서 티베트 불교인 라마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시대 태조 왕건이 종교를 통한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했던 것과 같은데요. 몽골은 인민공화국이 수립된 70년 동안 공산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했었습니다. 이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전반에 걸쳐 공산당 일당 체제와 국유화 그리고 계획 경제를 도입했고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두 번째 사회주의 국가일 정도로 소련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소련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개혁 분위기로 평화적인 민주화 운동이 몽골에서 일어났고 이후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됐는데요. 그러면서 기독교 선교도 몽골 땅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약 30년 남짓 짧은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국민 절반 이상이 라마 불교를 믿는 상황에 몽골의 기독교인 비율은 약 1, 2%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몽골 전체 인구가 약 320만 명임을 감안했을 때 4에서 6만 명 수준인 건데요. 이는 여전히 몽골에서 소수 종교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 코로나19 영향과 한국형 이단 등 몽골에 또 이런 영향들이 있어서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실제 복음화율은 1.5% 미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За Монгол улсаа шашны байдал бол дийлэх хүмүүс нь болохоор буддын шашин, тэгээ бөө мөргөл, цөөн тооны лалын шашинтан, одоо муслим хүмүүс, тэгээд християнч хүмүүс хоёр орчим хувийг эзэлж байна. Ковидоос хойш ер нь бол нөгөө итгэгчдийн тоо буураад одоо хоёр орчим хүмүүс дээшээ одоо өсөж байгаа байдалтай. 몽골 땅은 아마 불교가 굉장히 심하고 교회가 세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이 비자가 나오지 않는 데가 이곳입니다. 있다 해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수 종교이고 우리가 기독교인 비율이 낮다 보면 뭐 핍박 이런 게 또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핍박이나 그 현지인들의 인식 정도는? 네, 아무래도 몽골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교회를 핍박하진 않지만 교회 등록 허가를 제한하는 등 행정적 통제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또 몽골 내 복음주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대표하는 공식 협회로 몽골 복음주의 협회가 설립되어 있는데요. 몽골 복음주의 협회는 몽골 전통 가옥인 게르를 교회로 건축하거나 신앙 도서 보급 등 몽골 복음화율 10% 달성을 장기적 목표로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보면 우리나라 선교사들 많이 활약했고 뭐 우리 유명한 내려놓음의 이용주 선도사님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 몽골 사역은 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몽골 교회에서 한국 선교사를 빼놓고 이야기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현재 전체 몽골 교회의 60, 70%를 한국 선교사들이 세웠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교회 설립 또 신학교 운영 이외에도 의료 선교 비율이 특히 높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선교도 현지 전략에 맞춰 변화한 건데요. 이는 몽골 선교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심장병이 전체 사망 원인 중 1순위로 전 세계에서도 심장병 발생률이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는데요. 육류와 유제품 위주의 식단으로 채소와 과일 섭취가 부족한 원인 등을 꼽습니다. 그럼에도 몽골의 심장병 의료 환경은 취약하다 못해 열악한 상황인데요. 심장병 전문 병원이 울란바토르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지만 의료 장비 80% 이상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몽골 사람들은 중증 질환에 걸리게 되면 100% 해외에서 치료받을 정도로 해외 치료 의존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기독가치관으로 설립된 국제구호단체 NGO 등이 한국에서 심장병 수술에 지원하면서 의료 선교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아동병원에서 의사들이 심장병이라고 판명이 되면 저희들에게 추천을 하게 되어지고 굉장히 수술이 급한 아이부터 선별하여지고 한국 땅에서 어렵게 심장병만 수술하고 몽골로 오는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일날을 꼭 한국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게 하고
네, 한참 이제 여름철 단기 선교들 많이 나가실 텐데요. 몽골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몽골로 떠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어떤 점에 좀 유의하는 게 좋을까요? 네, 먼저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와 말씀 등 영적 준비가 충분히 되어야겠죠. 이후엔 몽골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나 또 소매치기 등 다양한 사건 사고에 대한 위기관리 교육을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또 몽골 현지 교회와 소통하며 선교 프로그램도 준비해야 하는데요. 특히 입국 심사에선 선교 목적을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선교 활동에 대한 경계로 공식적인 선교사 비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인터뷰도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몽골 입국 시 선교가 목적이라고 말한다면 입국 거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로 일하러 오는 몽골 이주민으로 한국어를 알아듣는 몽골 사람이 현지에도 많아져서 언행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네, 정말 몽골 사람들 한국말 정말 많이 잘하시더라고요. 저도 운전하시는 분이 한국말 못하는 줄 알았다가 당황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몽골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기도하고 또 바라며 앞으로 몽골이 아시아 복음 전파의 전략적 요충지로 자리매김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CTS 뉴스 W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출생과 동성애, 이단, 이주민, 글로벌 이슈 등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될 진짜 뉴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